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한국에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썸트렌드라고 하는 이곳에서 2023년도에 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이상적인 아버지상은 어떤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꼭 들어봤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빠 좋다는 27.7%, 엄마 좋다가 70.3%. 우리 아빠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좋다가 2배 이상이 더 이렇게 많다. 그래서 또 다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당신이 느끼는 아빠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연령대별로 이건 틀렸는데 10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냥 싫다. 무섭다. 이런 반응들이 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3, 40대가 돼서 자기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는 거죠. 그때 가서는 사랑한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죄송하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약간 철들은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버지와 나도 가정을 이끌어보고 아빠가 되어본 그 시각으로 바라본 아버지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이상적인 아빠는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것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짱구 아빠라고 있습니다. 짱구 아빠. 짱구라고. 근데 짱구 아빠가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 짱구 아빠 사진이 있는데 일본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이 짱구라는 아들을 가진 아빠인데, 왜 그런가, 이제 그것은 이 짱구 아빠가 일반 서민인데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이 짱구가 말썽이 참 많은 아이입니다. 말썽꾸러기 아이인데 이 아들을 이렇게 사고 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해도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또 이렇게 훈계를 하고 그렇게 아들과 또 놀아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짱구 아빠가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행복한 아빠가 있습니다. 이 짱구 아빠가 이상형인데 여기에 이제 행복한 아빠, 그 행복한 아빠는 또 어떤 아빠냐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상적인 아버지가 자상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아버지가 철부지 아빠가 더 좋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엄마 몰래 아들이랑 PC방 가서 이렇게 게임도 해주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고 끌려 나오기도 하는, 또 어떤 때는 엄마 몰래 자식에게 비싼 뭐 옷을 사주고 자기 용돈을 이렇게 깎여 나가지만 즐거워하는 이런 아버지를 이상적인 아빠상으로 꼽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은 예전에는 주말 아빠가 인기가 있었대요. 주말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놀아주는 이런 아빠가 인기가 있었는데 이상적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빠보다는 퇴근 후 아빠, 날마다 퇴근해서 잠시라도 이렇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런 아빠가 이상적인 아빠로 이렇게 상승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빠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주일을 우리가 맞았는데 이 아버지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발견하고 닮아가야 할 성품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버지들을 살피다가 그래도 이 탕자의 아버지가 최고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는 이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신부가 10드라크마가 있어서 지참금으로,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이 탕자의 비유가 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이렇게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누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근데 그 자리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왔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온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세리와 죄인들과는 같이 식탁자리도 하지 아니하고 절대 같이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자들과도 계속해서 식탁 공동체도 함께 하시고 함께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게 자꾸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이 듭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몇 번을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지만 또 이 비유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잠깐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어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다. 부유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몇 명입니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이 있으시죠? 그걸 미리 좀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불효한 자식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냐. 그 당시에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 전통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가 가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얼마를 요구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지금 이 부자 아빠의 3분의 1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아들이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는데, 이 아버지한테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가서 뭐 정말 사업을 하든지 선한 데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근데 자기가 갔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다 써버리고 큰 흉년이 드니까 이 아들이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사람을 찾아갔는데 돼지 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맡겼는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뭐합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흉년이니까 먹을 것이 있겠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걸까지 나눠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갈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정말 거기에서 잘 먹고 살지 않냐. 내가 아버지 아들은 안 되더라도 아버지의 종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으로 들이지도 아니하고 쫓아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고약한 냄새가 나고 거지 같은 이 행색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한달음에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볼을 맞추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무시합니다. 대신에 하신 일이 뭐예요?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갖다 줘라. 이 모든 행위는 뭡니까? 아버지가 다시금 이 아들을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런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하나를 하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죠. 이런 비유들을 누가 깨닫도록 주시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들과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싫다. 또 이 탕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탕자와 같은 누굽니까?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탕자와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조건 없이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비유가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와서 이 비유 속에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유 속에는 집에 있는 형을 크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늘 있던 형, 근데 이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형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동안은 정말 탕자 같지도 않고 아버지 밑에서 번듯하게 이렇게 또 예의 바르게 항상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모범적인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옆에 있었는지를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형이 어떤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형이면 한 번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 고생했다. 그래도 건강하게 너를 보니까 좀 낫다라고 하면서 어깨 한번 두들겨 줄 수 있는데 이 형은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아버지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내죠. 아버지는 이 형을 다독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이 동생을 축하하는 이 잔치에 들어가자. 그런데 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제 본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가득 찬 상태로 그 긴 시간을 이 둘째 아들이 나아간 시간을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아버지는 부유했지만 참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한 아빠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탕진하고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계속 머물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지냈지만 어떻게 보면 동생에 대해서 전혀 사랑의 마음도 없고 동정의 마음도 없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지냈지만 아버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깊은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는 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계속 위로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동생은 이미 다 가져갔잖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인데. 그렇지만 이 동생은 내가 죽었다고 여겼는데 다시금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야. 너와 내가 이 동생에게 뭐 더 몫을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살아 돌아왔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을 탕자의 비유, 이렇게 단수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탕자들의 비유다,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네, 공감이 되시나요? 이 탕자의 비유가 집 나간 탕자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던 자도 탕자와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사람이 등장하죠. 이 비유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버지가 있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고 집을 지켰던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종이 등장을 합니다. 네. 큰형이 종을 불러서 물러보죠. 뭔 소리냐라고 하는 그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한 사람이 더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언제나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집안의 큰 형들과도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뭘 깨닫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큰형과 같이 완고함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두 탕자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한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할 때도 큰 아들에게도 이미 뭐 했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나 집안에 서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딱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줄 마음이 이미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모든 아들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 자식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집안에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 큰아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들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형을 권하는 말씀이 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큰형이 그동안 착한 줄 알았습니다. 큰형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왜 그따위 인간을 만나냐. 난 동생을 절대 만날 용의가 없다. 아버지가 아무리 권해도 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근데 아버지는 나와서 또 권합니다. 큰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참 많은
교회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이 이 탕자들의 아버지가 보여준 정말 이 사랑과 기다림, 헌신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아버지 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비유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또 돌아온 이러한 자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형이 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건 뭐 누가 꼭 그렇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럴 가능성이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탕자처럼 감사하고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큰형의 위치에 서서 완고함이 굳어져 있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이 시간도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꼭 이것은 아버지들에게만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아버지 어머니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면서, 아버지는 뭘 원하신다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모습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며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탕자의 모습과 나아가 집안의 큰형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받아주시고 잔치의 자리로 함께 초대를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우리 모두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며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기쁜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며 본받아 살아가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5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집 나간 탕자나 가정 안의 탕자까지도 사랑하고 기다리시며 잔치자리에 초대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러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